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런 궁금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나옵니다. 그 대답이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그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단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꼭 묻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또 수요가 많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요로 따지자면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훨씬 작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지만도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율법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된 배경인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로 비유해서 잘 말씀했냐면은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이 망대처럼 또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에 모든 잔도를 다 없애고 내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며 또 포도즙 틀도 거기다 달아놓으며 내가 이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열매를 내가 기다렸다. 근데 결론은 뭐냐? 너희가 참 포도나무를 맺지 않고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많은 좋은 열매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이스라엘 통해서 열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1장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 결실 때가 됐을 때 이 성경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결실을 이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이 왕의 포도원에 도착을 하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왕의 사신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더 많은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한 후에 왕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 포도원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저 사람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 장차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죽여놓으면은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왕의 아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왕이 아들을 보낼 때 내 아들 보내면 너희들이 존경할 줄 아는데 웬걸 오히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왔을 때 그 포도원 농부들을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고 다 쫓아내버릴 것이고 그 포도원에 새로운 농부를 심을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 농부는 제때의 결실을 바치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이 포도원의 농부로 삼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맡아서 일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포도원 농부를 갖다가 심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있음을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새로운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배로운 산돌이. 그러면 이 보배로운 산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을 믿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 보배로운 산돌을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돌을 쌓아가며 오늘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러한 덕,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새롭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에요. 그렇죠? 이 농부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겠죠? 오늘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같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죄악으로 얽매이고 있는 이 죄로부터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맨 끝장이 16장이에요. 근데 맨 16장 15절 16절을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의 끝에 부분이에요. 그때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맨 끝장이 몇 장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16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맨 끝장이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있잖니?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바로 교회 구성원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세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열매로 드리는 이러한 선한 농부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고 오늘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또 교회 구성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옆에 같이 붙어있는 보배로운 돌이 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있는 목적은 뭐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게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승천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을 지켜 있어라. 너희들은 몇 년이 못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성령 받았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교회에 머무는 자. 이사야 44장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장막터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을 많은 사람들 글쓰고 있기는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무디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디 선생님은 이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설교하게 되면은 그 설교문이 여러 군데가 문법이 틀립니다. 문법이 막 틀려요. 그러나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디 선생은 이럽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이 정도로 무디 선생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아. 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왜 이스라엘이 포도원 농부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하나님 보내신 사신들을 갖다가 잘 영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사신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늘 경외할 때, 그리고 복음의 증언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여러분과 저는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증언자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증언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